땅에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니들끼리 좀 살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줘요. 그들끼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하고 여기 굉장히 멀어요. 여기를 빨가벗겨져서 묶여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되죠.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바사 시대가 돼요. 바사 시대가 돼서 이 바사 왕이 야 갑자기 뚱딴지하게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져. 이게 150년 전에 이사야서의 예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사 왕이 보내서 1차 귀환 와요. 누가 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 2차 귀환 80년 뒤에 에스라가 왔더니 어메 얘네들이 막 다 섞여 있네. 그래서 혼내주고 막 울고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 다음에 왔더니 성벽이 제대로 안 져져서 또 막 속상해서 느헤미야가 오면서 맞춰지는 얘기예요. 지도상으로는. 자, 그러면 예언서로 또 가볼게요. 호세아, 아모스는 아짜 들어가는 애들은 북이스라엘 쪽에, 그죠? 북이스라엘 쪽에 호세아, 아모스. 자, 여기 예, 잘하고 있어요. 바가스 예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에돔 선지자가 있어요. 에돔. 여기가 에돔인데요. 에서의 후에 에돔 선지자는 에돔 오바다 그렇게 의심이라고 그랬죠. 오바댜 선지자. 그 다음에 아수르의 선지자 요나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나훔 100년 뒤에 망해요. 이렇게 회개했는데도. 그래서 낮자 들어가는 사람들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죠. 귀한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자, 지도로 대강 정리되셨죠? 네, 구약 10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지우개 어디 있지? 네, 오늘 이제 따까리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네. 네. 이거요, 사실 제가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수준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룹이 한 6번 하니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6번 하니까 이제 들어와요. 그 얘기를.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교회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 제가 언제든지 10분 만에 해드릴게요. 네. 자, 장로님, 지도 보여주세요. 자, 지도 보여주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이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이건 제가 따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설 목사님이 친절하게 안에 늦어주시는데 이거 저희 남편이 혼자 공부하려고 자기가 만든 거 제가 이리 내놔. 성도들이랑 나눠야 돼. 이라고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맨 왼쪽에 이 보면 칼이 있어요. 칼은 구테타 사인이에요. 네, 디테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스마일 마크 보이세요? 여기 왕 밑에 착한 왕은 스마일하고 있고 나쁜 애들은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우시아가 까매요. 그렇죠? 문둥병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껴놓으시고 성경 보시면서 참고하라고 제가 이 남편이 너무 영어로도 있어요. 영어로 된 거 필요하신 분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영어로 된 것도 드릴게요. 예. 문둥병 색깔 칠해진 애가 문둥병이에요. 자, 예. 그 다음에 지도로 갈게요. 열왕기는요. 열왕기의 난공불락.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열왕기를 하세요? 열왕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시편. 우리 그거 안 했다. 그 열왕기 쪽에 보면 시가서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욥기 빼고 다 열왕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뚫어야지 아니면 여기를 안 뚫으면 나머지 뒷부분 다 대충 읽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열왕기를 못 뚫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싹 뚫어드릴게요 오늘. 자, 먼저 지도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이제 공부 가르쳤던 친구들이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험 봤어요. 이거 그들이 원해서 지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 어디 있지? 자, 지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왕기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각종 그 딴 애들을 그 따라오는 나라를 알아야 선지서도 같이 읽혀요. 제일 먼저 페니키아 여기 보이죠? 두로 보이죠? 두로와 시돈. 두로의 유명한 사람 이세벨. 이제 오늘 많은 활약을 할 이세벨이 두로 출신의 공주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신약에 예수님이 개 같은 너에게 뭐 안 준다 그럴 때 개도 상에 떨어지는 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기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페니키아 잘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나라 블레셋은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골리앗 오빠 때문에 우리가 다 알죠. 예. 근데 블레셋은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블레셋에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도시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선지서에서 어떤 때는 블레셋으로 안 나오고 내가 아스글론에게 내가 가사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블레셋 얘기하는구나 하고 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에돔 보스라 이게 또 시도 이름인데 이것도 좀 많이 나와요. 에돔. 그다음에 모압. 이제 에돔은요 여기가 난공불락이었대요. 그러니까 돌로 지어진 지역이에요. 에돔이 돌로 지어진 지역이라 교만한 거예요. 니네들 나 못 건드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지역을 믿고 이렇게 교만해 하고 쓴 게 오바댜서예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네,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후예인지. 롯의 후예. 예,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낳은 애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아람이에요. 딴 거 오늘 다 잊어도 아람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적국가가 아람이에요.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 해도 해요. 수리아라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리아는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같은 거거든요. 발음이 좀 다른 거. 아람을 수리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리아랑 아시리아랑 아수르랑 다른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에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메섹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메스쿠스 누구 생각나시죠?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공문을 가지고 진짜 멀리 잡으러 열정이 하여튼 대단한 바울이에요. 잡으러 가다가 이제 회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 아셔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라 그러죠. 대통령이라 그러죠.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 그러죠? 바울이라 그러죠. 근데 이 다메섹의 최고 통치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베나닷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나닷 1세가 있고 베나닷 2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메섹에 갔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부하 베나닷이 2세가 하사엘이라는 부하한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좀 나을 수 있나 좀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보더니 민망하게 쳐다보다가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애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막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릴 걸 내가 슬퍼서 운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죽은 개 같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다음날 이 왕의 이불을 덮고 죽여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하사엘은 그래서 하사엘이라고 나와요. 계속 중요한 인물이에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사엘이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베나닷이 또 나와요. 뭐야, 불사조야 얘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하사엘의 아들을 다시 베나닷이라고 불러요. 성경 볼게요. 저기 열왕기 13장 3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또 살아왔어. 이거 뭐야가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베나닷은 그러니까 이 왕 이름이 베나닷이고 얘는 계속 하사엘로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베나닷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자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를 전국구를 말할 때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전국구 모여라 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그래요.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전국구예요. 그럼 저기 말씀 누가 또 읽어주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그 다음에 계속 똑같아요. 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도에서 이건 너무 당연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는 사마리아죠. 근데 원래 디르사였어요. 디르사였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를 바꿔요. 이제 그 나중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남유다는 예루살렘. 이건 너무나 아셔야 돼요. 한 요 정도만 지도는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난공불락이 우린 이 이스라엘만 알면 안 된다. 주변 국가도 알아야 된다요. 그래서 지도로 머리 이제 혼자 가서 시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왜 어렵냐면요.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지그재그로 나와요. 그 다음 도표 장로님 보여주세요. 네, 자 보세요. 여로보암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쪽은 유다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했다가 다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게 왜냐면요. 자 보세요 저를.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은 남과 북이 됐지만 이게 통일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역사책을 하나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김일성 할 때 우리나라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일성 혼자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역사를 합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김일성 얘기 쫙 하고 다시 돌아가서 네네네네 하고 얘 죽은 다음에 다시 김정은 갔다가 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니까 딱 김일성 들으면 아 북한이구나 딱 감 잡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얘기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만 있어도 지금 헷갈리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읽고 있는지 남유다를 읽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로보암 얘기하고 있다가 유다로 가서 이 세 명 얘기하고 아사가 오래 통치해요. 그러니까 아사 쫙 하고 나니까 얘네들로 와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네, 장로님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할 때 등급 공식과 죽음 공식이 있어요. 자, 등급 공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다 왕 아무개 제5년에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모년을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죽은 공식 아무개의 남은 사적과 물을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열주와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무개가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걸 보실 때요. 보세요. 등급 유다 왕 아무개 모년에 이러면 유다 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얘기하려고 앞에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유다 왕 얘기하는 줄 아는데 이게 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장로님. 네, 이스라엘 할 때도 이스라엘 왕 아무개 모년에 유다 왕은요 엄마 이름하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가요. 아무개 아들 왕이 아무개가 되니 뭐 예루살렘에서 모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앞에 나오면 왜냐하면 얘를 얘기하려면 이 시대를 알으려니까 김일성 몇 년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그재그 공식으로 돼 있고 등급 공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열왕기가 또 헷갈리는 이유가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에? 동명이인이 엄청 많아요. 보세요. 요아스. 얘네들이 이따 열왕기에 가면 엄청 같이 나와서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 얘도 여호람. 아하시아, 얘네들은 또 외삼촌이고 조카예요. 얘는 이름 똑같고. 또 이름 똑같은 여호아스. 여로보암. 또 호세아 마지막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 예후가 있는데 예후 선지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장로님 다음 넘어갈게요. 네.
동명이인이 맞는데 자 이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3장 12절에서 14장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니까 이스라엘 요아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 얘기하고 있는데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아니 죽었는데 또 나와요. 회상신이에요. 회상신. 응? 이런 회상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아니면 포기야 그냥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성경 읽는 거에 만족하자 뭘 이런 거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읽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열왕기하 13장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가 그 조상들과 잠에 또 죽은 거 또 죽여요 얘를.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지금 열왕기 14장 15절은 아마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샤 얘기하다가 얘랑 싸운 얘기하다가 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동명이인이 계속 있고 네, 그 다음 페이지 아니에요. 예. 이래서 동명이인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또 나온 게 불사조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아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 다음 페이지 거기요. 아니요. 아까 거기요. 예. 이제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는요. 이제 남과 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중간에 또 엘리사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겨우 맘 잡고 이 지우개 어디 갔냐? 왕 좀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요. 왕 얘기 앞에 조금 하고 이만큼이 엘리사 얘기고 그 다음에 왕 얘기예요. 딴 길로 이렇게 빠져주면 또 이제 그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왜?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왜 있냐? 아합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합 가문 때문에 엘리야가 있고 아합 때문에 그 다음에 아합의 그 자손들과 싸움 때문에 엘리사가 있어요. 이 둘은 지금 아합 때문에 아합이 21장이 나와요. 지금요 열왕기상이 22장이거든요. 근데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아합 얘기가 20장이에요. 그럼 나머지 왕들은 그냥 한 줄 이렇게 두 장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아합 이따가 많이 얘기할 텐데 아합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합 나오고 네, 이거 저기 장로님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세요. 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요. 이건 열왕기 하예요. 이제 아합은 열왕기 상에 죽어요. 죽은 후에 얘네 둘이 나와요. 얘가 둘 다 아합의 아들이에요. 둘 다 아합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남유다로 보면요, 얘는 아합의 사위예요. 여호람은 아하시아는 아합의 손자예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아합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제 엘리사하고 보세요. 앞에 1장 아합의 아들들 얘기 조금 하다 엘리사의 과부와 기름, 엘리사와 나만 장군, 엘리사와 수넴 여인, 엘리사와 하사엘, 아까 제가 하사엘 설명했죠? 하사엘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로 와서 여태까지 북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남유다로 와서 아합도 그 남유다에 씨 뿌린 아합의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대강 제가 그 열왕기를 뚫어야 할 복잡한 부분을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네. 자, 솔로몬.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 다윗이 아주 나라를 잘 하게끔 왕권을 확립하고 주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짓고 멋있게 시작해요. 잘하죠 처음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이 말한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다 어겨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애굽에 말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금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너희가 신명기 때 왕이 만약에 생긴다면, 사실 신명기는요 왕 생길 것도 없었잖아요. 신명기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아직 멀었는데도 하나님이 인간들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이 생기면 이 세 가지를 니네가 주의하라는 걸 다 어겨요. 그래서 결국엔 망조로 가서 나라를 분단시키게 되는 우상숭배를 해서 원인을 지우는데요. 저는 사실 솔로몬이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처음 결혼을 바로의 공주하고 하잖아요. 그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사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유다 왕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근데요, 저는 참 여기서 감동이 됐어요. 저 같으면 얘 싹수가 노랗구나. 딱 첫 번째, 왜냐면요 그 당시는요 그 애굽에서 자기 딸을 바벨론에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그만큼 이스라엘 위상을 누르고 싶었던 이 속국 같은 나라인데 위상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를 줘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걸 결혼할래? 그랬을 때 넙죽 받은 거죠. 그죠? 아니에요라고 안 한 거죠. 나를 생각해서 이거 그 큰 나라와 같이 동등됨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안 봐요. 그거 안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그 부분만 확대해서 너무 뿅 가가지고 재산 주고 다 죽게 하고 줘버리시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니들이 안 볼래 이런 하나님의 마음. 모세도 그랬잖아요. 구스의 여인을 취했잖아요. 미리암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용히 해? 딱 해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우리는 만약에 리더가 그랬어 봐요. 끌어내리죠. 못 넘어가죠. 어떻게 감히 리더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자기가 제일 먼저 해버리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중요한 왕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이 그렇게 막 우상숭배로 그럴 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나라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로보암이 입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나 봐요. 솔로몬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어떻게 또 네트워크가 어떻게 있는지 들어서 와요.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해요. 근데 건국하고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예배드리러 그 예쁘게 자기들이 막 성전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나라가 갈라졌으니 얼마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우상을 만들죠. 자, 이게 북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제일 끝에 위하고 밑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한 다음에 이 신이 너네를 애굽에서 데리고 온 신이야. 많이 본 장면이죠. 누가 생각나세요? 아론. 네. 그러면서 원래는 절기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요. 그다음에 제사장 딱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겨요. 그러면서 신 종교를 만들죠.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너 왕해서 내 말 잘 들으면 네 왕조가 다윗 왕조가 해준다 그랬어요. 그 잊어버린 거 새까맣게 자기가 왕 돼 보니까 그건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지켜서 내 왕을 경고케 할까 거기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큰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항상 여로보암 얘기가 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평가 아주 도표가 돼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8번의 구테타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9 왕조인데 왕조가 다른데도 이제 이 죄는 계속 따라가요. 그 느밧 사실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안 나왔는데 아버지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분 때문에. 이게 관용구가 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자 살해되고 보시죠. 비참한 그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게 평가였으면 남유다의 평가는 뭘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남유다는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착했더라. 다윗의 길을 안 따랐더라. 다윗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보면 2명 정도는 아합의 집같이 행함 2명이 나와요. 얘네들 아합 아까 얘네들 아합 걔네들 식구들은 또 아합 길로 따라 아합이란 이름이 여기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쫓았는가는 왕의 통치 기준은 다윗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왕이 선한 왕이었냐 아니냐 이거 하거든요. 자
이게 왜 일반 역사라면은요, 그냥 정치 잘한 스토리를 쓰겠죠. 솔로몬이 어디 어디를 건축했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수도를 여기서 옮겼다. 이런 업적 중심으로 히스토리가 가야지 일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끔 이끌어줬는지, 그게 관점이기 때문에 언약의 기준으로 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에 얼마나 끼친 영향이 컸는지 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대왕의 왕정사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사예요. 그래서 보통 역사하고 다르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아합 얘기 갈게요. 사무엘 하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 얼마나 아합이 유명하면, 자, 아합장만 제가 20장, 열왕기 상하 20장을 할애했다 그랬죠. 자, 아합을 설명하기 전에, 자, 여로보암 아까 그런 죄로 인해서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죄 때문에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요. 바하사가 또 똑같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때 바하사의 군대 장관이 두 명이 시므리하고 오므리가 있어요. 이 둘이, 시므리가 먼저 구테타를 일으켜서 7일 동안 왕해요. 7일 하다가 오므리가 얘를 이제 죽이죠.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일으키니까 자폭하죠. 그 성전에다 불태워놓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히 악하였다고 나와요. 이 오므리가. 근데 이제 오므리가 어떻게 해요? 아합을 아까 페니키아, 그 생각나시죠? 페니키아 위에서 이세벨하고 국제 결혼을 시켜요. 이세벨이 그 페니키아의 공주이자 제사장의 딸이에요. 아주 골수 바알 섬기는 여자죠. 그래서 아합하고 결혼해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 아합들, 그다음에 딸 여기 시집 보내서 여기를 또 바알 이렇게 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싸움이 일어나죠? 얘네들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엘리야가 나와야 돼요. 엘리야. 원래 바알은요,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기서 둘이 성생활을 해서 그 분비물이 비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비 왔지만, 그래서 비를 오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신들을 흥분시켜야 돼서 예배가 성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너무 심각한데 얼굴이 네, 합법적으로 양 자르고, 여기 우리 재산에 양 자르고 뭐 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이 바알을 믿는 유혹이. 그런데 엘리야 그러죠. 비 안 올 거야 이러고 숨어버려요. 비 누가 주는 거야? 비? 니네들이 그렇게 왜냐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꼬실라이제이션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큰 강이 없는데 그 애굽이나 유프라데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를,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비가 와야지 이제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 안 올 거야 하고 숨는데 어디로 숨는지 아세요? 참 이게 이세벨의 고향 두로의 과부 집에 숨어요.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숨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과부 집에 호라비가 가서 있는 거,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발상이. 그래서 거기서 숨어요. 한 3년간. 그래서 가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야, 다 나와. 거기 아세라 450, 바알 450 나와. 붙어. 하는데 많은 분들이 850대 1로 싸웠다는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아세라는 안 나와요. 바알 팀들하고만 싸워요. 450대 1로 싸워요. 싸워서 대승을 하죠. 대승을 한 다음에 이제 막 다 죽여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가 너 똑같이 죽일 거야. 그래갖고 무서워서 로뎀 나무 가서 숨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조와, 그때 막 승리에 차서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도망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열조와 똑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자기 그 허탈함을 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40일 40주야로 호렙산을 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현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바람, 지진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가지의 일을 사명을 받아요.
어디 갔지? 엘리사를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라. 아람 왕.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아랍 가문을 멸망시켜라.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짜잔, 아합은 한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게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어서 좀 줘. 그랬더니 그 누구죠? 나봇인가? 예. 그래서 안 줘. 그래갖고 이제 율법적으로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얼마나 소심한지 밥 안 먹고 누워 있어요. 삐져서. 그랬더니 이세벨이 또 사이는 좋았나 봐요. 부부가. 왜 그래? 했더니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갖고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죠. 예? 죽여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해요. 니네가 기억 이름 잘하세요. 이스라엘 뒤에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한 짓에 대해서 니네 피가 여기서 이제 할 거다는 선포를 하고 아합이 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바로 또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게요.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대표적인 악한 왕 므낫세가 끝에 회개하면 또 그걸 또 넘어가세요. 그래서 넘어가서 아합은 거기서 안 죽고 전사를 해요. 이제 이 여호사밧과 같이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또 얍삽하게 너는 괜찮은데 나는 왕복으로 안 변장할게. 이러고 변장했는데 자기만 죽어요. 우연히 누가 쏜 살에 죽어요. 그랬는데 야 이제 나 맞았으니까 빨리 돌아가 그랬는데 이 병거가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러면서 열왕기 상이 막을 내려요. 자 보세요. 열왕기 상이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엘리야가 승천해요. 이 둘의 죽음을 극대조를 이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만 알고 살았던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극대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왕기가 끝나요. 이 승천하면서.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아까 하사엘한테 그런 이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어요. 엘리사만 세우고. 그래서 사실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는 건 엘리사의 사역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하사엘이 어떻게 왕이 구테타를 이렇게 되는지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엘리사한테 들었다 그랬죠. 자 이제 예후를 세우는데요. 예후가 전쟁터에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장군들이랑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장군 나 좀 봅시다. 그러니까 누구 말하는 거야? 당신이요. 이러고 저쪽 방으로 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으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황당하고 그래서 너가 어떻게 아합 가족을 다 척결해야 되는지 그 명령을 주고 떠나요. 그리고 도망가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딱 나와서 친구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저 미친 자가. 그랬더니 니들이 알 거다. 뭘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나를 왕이랬까. 예후야 이래갖고 왕 돼가지고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예후가 찾아가요. 탁탁탁탁 말을 타고 가요. 가서 이제 마침 요람이 이제 아하시아는 열왕기 1장에 아파서 어떻게 해서 말 안 들어서 죽어요. 근데 요람이 이제 이 아달랴의 아들이 여기 와 있어요. 다쳐가지고 전쟁 나갔다 다쳐서 문병 와 있어요. 근데 예후가 가서 이제 죽이러 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오는데요? 한 명 보내. 포병 이렇게 말탄을 보내요. 둘이 마주쳐요. 평안이냐?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로 붙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뒤로 붙어서 가요. 그랬더니 보내는 자마다 안 오니까 마차를 이렇게 병거를 준비해라, 매라. 그래갖고 병거를 타고 만나서 평안이냐? 그랬더니 예후가 네 엄마가 한 짓인데 무슨 평안이냐? 이러면서 반역이다 이러면서 죽여요. 마침 또 얘도 놀러 왔다가 얘도 같이 죽어요. 예? 그래서 같이 죽고 예후가 그 다음부터 완전 척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세벨을 찾아가죠. 참 대단한 여잔 게요. 저 같으면 도망갈 준비라고 어떻게 작전을 짤 텐데 머리하고 화장을 해요. 이 와중에 한국에 이세벨이라는 화장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대단한 여자예요. 화장을 막 하면서 딱 둘이 마주치죠. 딱 데려가니까. 그랬더니 딱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시므리 주인을 죽인 시므리요. 네가 평안하냐? 시므리 자기 아버지 시므리요. 평안하냐? 그랬더니 네가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이냐? 자, 내 편 누구야? 이러니까 그 창문을 이렇게 두 명이 넷이가 내다보면서 던져. 그래서 여자를 던져 죽이죠. 그래서 그 피가 개가 핥았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후가 이때부터 쭉 다 죽이면서 아랍 가문을 완전 이제 전멸시켜요. 그런 한편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분해서 다윗의 씨를 다 말려요. 다 죽여요. 이때 만약에 다 죽었으면 예수님이 나오기, 예수님의 그
족보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놔요. 숨겨서 6년, 완전 드라마 같지 않아요? 6년을 키워요. 그러다가 6년쯤 7살이 돼서 대관식을 하면서 아달랴를 죽여요.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그 아합 가문이 다 척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 했으니까 이제 4대의 왕을 약속해요. 그래서 여호아스, 요아스, 요로보암, 이세 이렇게까지 예후가 가는데요. 요아스가 별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열왕기 하에 많이 나와요. 그 앞에 도표에서 장로님 도표 되나요? 네. 도표 이거 잠깐 앞으로 더 앞으로요. 앞으로 아니 이거 아닌데? 예, 이거 뒤에 이거. 잠깐만요. 이거 뒤에. 이거 보면 요아스 밑에 보이죠? 똑똑해요. 요아스 밑에 보면 왕하 13장에 보면 여호아스하고 요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분명히 요아스 위에 죽었는데 회상씬 나오고 하사엘과 싸운 얘기 또 나오고 요아스하고 아마샤 그 남유다 쪽 아마샤하고 싸운 얘기 나오고 요아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요아스랑 이름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잘 남유다 얘기하는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지 여기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염두에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기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남유다에서 가장 부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왔냐?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부정부패와 정의가 없는 거를 쓴 게 아모스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망조로 가는 거예요. 6개월 왕하고 한 달 왕하고 막 구테타가 두두두두 구테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는데 이때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죠. 그 음녀가 우리잖아요. 고멜이 우리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3명을 음녀하고 결혼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합의 가족들이 그 이세벨을 죽인 그 장소예요. 니네가 마음을 찢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꼴 난다예요. 그 다음에 로하루마, 로암미 뭐 이름이 이래요. 근데 이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로가 그런 부정의 접두사거든요. 자식을 맨날 그렇게 부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호세아가. 그다음에 남유다는요. 이제 요아스 왕 되고 나머진 뭐 근데 우시아가 이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제사장까지 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요담이 섭정을 해요. 왕자가 이제 이 사람을 병에 어디 가둬놓고 성에 문둥병이니까 이제 왕자가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이쪽이 끝나면 사실 히스기야 시대예요. 근데 아하스는 누구냐면요. 우리 이사야에 보면 세탁장에서 이사야가 만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수르가 같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같이 쿵짝쿵짝해서 막 자기네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딴 데를 어디를 의지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아수르를 의지해서 뇌물을 바쳐서 그들 보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럴까 막 고민 막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럴 거 없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막 그런데 이사야가 그럼 징조를 구해라.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얘기가 아하스예요. 그다음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히스기가 오래 살아서 므낫세를 낳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가서 요시야 이 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선한 왕은요. 요아스하고 히스기야하고 한 명 더 있는데 여호사밧 찬양팀을 앞에 두고 전쟁하는데 이 사람의 선한 왕이었어요. 큰 실수는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 그게 큰 실수예요. 자, 그래서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된 이 요시아가 굉장한 개혁을 많이 하죠.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막 제사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데요. 여기가 또 좀 복잡해요. 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킨, 네,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감사합니다. 자, 얘네들이 여기가 좀 이름도 비슷한데다가 원래 얘네들은 요아스의 얘가 둘째 아들, 얘가 첫째 아들, 얘가 셋째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손자예요. 요아스의 손자가 얘 아들이에요. 손자. 이제 요아스의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자 여기가 무기또간 여기쯤 있겠죠. 네. 그래서 나보폴리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하고 애굽의 바로누고가 서로 이제 제국 대 제국의 전쟁에 여기가 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첫 번째 전쟁을 해서 무승부가 돼요. 무승부가 되면서 돌아오면서 바로누부가 얘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 버리고 거기서 죽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잽싸게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11개월쯤 왕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두 번째 이제 전쟁. 이때는 느부갓네살하고 바로누고가 전쟁을 해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승해요. 바벨론이. 그래서 내려오면서 얘가 있어서 처음에는 얘랑 누구지? 다니엘이랑 해서 데리고 가요. 데려갔다가 풀어줘요. 그래서 다시 와서 통치를 해요. 아 바벨론에 붙을까? 우리 예레미야 읽었잖아요. 최근에 통도. 바벨론에 붙을까? 여기 붙을까? 막 애굽에 붙을까? 고민하다가 일로 붙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다른 군사가 와서 데리고 가서 또 뭐 죽든지 해요. 그때 또 백성들이 잽싸게 여호야긴을 세워요. 세워가지고 여호야긴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2차로 에스겔을 하고 같이 데려가요. 근데 왜 풀려난 왕이 있죠? 이 사람이 풀려난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세우고 가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근데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 안 듣고 나중에 눈 뽑혀서 죽으면서 이 히스토리가 끝나요. 네. 자, 내용은 끝났고 이제 결론 들어갈게요. 이스라엘은 원래 굉장히 번영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1세기도 안 돼서 이렇게 망하고 분열 국가로 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졌을까요? 그러면요, 이 신은 무능한 건가요? 원래 그 나라가 승하게 하면 그 나라의 신이 센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은 그럼 뭐지? 힘이 있는 거야? 약한 거야? 그 바벨론 신보다 못한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도 지들이 우상 숭배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그 다음에 또 다다오는 세대들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설명이 있어야 해서 열왕기 기자가 그걸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말 안 듣고 나 안 좋아하고 다른 신 섬겨서 나 삐졌어, 나 화났어, 너네 혼내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밖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하기 위해서 그랬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가 여기 선포된 걸 하나님이 준행하셨어야 돼요. 분명히 신명기 사관에 얘기한 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와 깊이로 깊게 이해해야지 그걸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만약에 그 언약의 선포를 우리가 배제한 채 인간 사로만 본다면 이거 굉장히 답답한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얘기, 사사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지 그 부분에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언약의 큰 그림. 이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실력이 갖춰지게 돼요. 사실 언약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 신약에서 계속 풀어내잖아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 거는 신약에서도 계속. 사실 예수님도 사도들이 그걸 풀어내면서 처음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언약을 풀면서 이게 확 풀리잖아요. 이게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그게 그거구나, 성경에 이게 이 얘기구나, 이게 예수님 말한 게 이 얘기로 탁탁탁탁 맞춰주면서 비밀 코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코드로 풀린 걸 알아듣는 자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코드를 알아들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 곳곳에 비밀 코드가 숨어 있어요. 누가 많이 찾나 이거예요. 지금 이 보물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사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한 것도 어떤 지식의 부분을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그 능력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과 이걸 신약을 이 약속을 발견해서 찾아낼 때 굉장한 희열이 되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예?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는 한 나라의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늘 대왕이 언약 가운데서 인간사에서 자신의 섭리와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춰지나요? 열왕기가요. 큰 그림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죠. 언약의 큰 그림 어떻게 맞춰지냐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패망한 유대 이야기에 밑도 끝도 없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맞춰져요. 여호야긴은 사실 뭐 했나요? 한 거 없어요. 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풀렸더라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거는 이 큰 그림 속의 핵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내가 한다. 내가 너네 지킨다. 내가 너네 약속으로 한다. 이거 사실 창세부터 우리 인간의 허물을 덮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지고 모세가 그런 죄를 져도 하나님 다 덮어버리시잖아요. 어떤 조건이든 내가 너를 끌어서 회복시키겠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무 하나님의 그 절절함,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비밀 코드를 알아가며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마칠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서 지금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자, 세상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세상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 조그맣게 보여요. 지금 열왕기가 지금 왜 우리가 왜 진 거예요? 바벨론이 커 보이잖아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신에 가서 1장 2절에 보면 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 패배예요. 그 신의 패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건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자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아지트 그 성전,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그 신혼방을 꾸민 그 아지트의 물건을 하나님이 자기가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우리의 눈에는요, 이게 보여요. 자꾸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안 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은 다 망하는 거. 뭐야? 이게 근데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이게 어떻게 봐야지 정상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예요. 이걸 말해주려고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웠잖아요. 고레스를 하는, 이방의 모든 거 내가 주권자야.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내가 주권자야. 이 모든 거를 다스리는 건 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우리 성령으로 라식 수술을 하면요, 이게 보여요. 살면서 이걸 계속 보다가 자꾸 우리 이쪽으로 보여요. 또 헷갈려.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비밀 코드를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그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